하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드리다가 다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 테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과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과 잘 지내고 있나요? 집에 계속 붙어 있다고 하루 종일 싸우고만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까먹어 가는데 그런 약속이 하나 있었죠. 목사님하고 했던. 기억나는 친구, 기억이 난다라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목사님한테 정답을 문자로 한번 보내보세요.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그거는 엄마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문자로 정답을 보낸 친구들을 뽑아서 목사님이 얼굴 볼 때 그때 우리가 선물을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사순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식사기도 몇 분 하기로 했죠? 바로 1분 하기로 했죠. 식사기도 아니라도 잠자고 나서 잠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식사기도 3번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1분씩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었죠. 그거 약속이라고, 한 달 전 약속이라고 벌써 까먹고 안 한 친구들,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12일까지라도 우리 함께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주간일까요? 부활주일 기점으로 일주일 전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번 주 9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주일날 12일 주일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캠페인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고난주간 금식 캠페인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도
어떤 금식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함께 금식 캠페인에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요한일서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오른쪽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저번 주의 말씀에 대해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주 전에 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음이 뭐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셔서 누구를?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죠. 뭐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이 한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은 것을 내 믿음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 한 가지의 방법, 바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믿음과 사랑이 어떤 관계일까? 믿음과 사랑이 어떤 관계인데 우리의 믿음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목사님이 16절을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만큼 사랑하신 거죠. 그렇고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나에게 보낼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겪으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참으실 만큼,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온 거고,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니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사랑을 너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네도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꼭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또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을 미워하고 누나 동생을 때리고 미워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동생, 눈에 보이는 친구, 형제, 언니들을 사랑하는 것은 미션 레벨 1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미션 레벨 5인 거죠. 그래서 미션 레벨 1을 못하면서 미션 레벨 5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벌써 미션 레벨 5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션 레벨 5를 벌써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원은 좀 더 쉽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들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꼭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친구들로서 우리 가족과 형제, 친구, 그리고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급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편하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